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기 전에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하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고 이들이 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걸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장소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 기록했을 것이다. 또는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수리아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면 주 48년으로 왜냐하면 그때 바울이 거기 그 수리아에 있었거든요. 또 안디옥 그 에베소에 있을 때를 그 생각하면 주 53년에서 59년 그 56년 요 때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울이 잡혀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도도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것이 뭐냐, 자유라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쭉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영원한 복이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시작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성경에 이제 많은 부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다 받질 못해요. 그리고 이 복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 넘어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복을 누가 받느냐?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번 따라해서 상속자라고 합니다. 이건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성실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요?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같은 복을 받는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 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7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다? 누구한테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는구만. 뭐 나하고 상관없네.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과연 어떤 사람이 받냐? 조건이 맞아야 돼요. 뭐가 맞아야 돼요? 조건이 맞아야 돼. 그 조건에 안 맞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안 맞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조건에 안 맞아요. 이단도 조건에 안 맞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건을 맞추라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조건을 가졌으니까 나도 이런 조건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오늘 새
첫 주에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제목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제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 복음을 듣고 뭐 한 사람이요? 믿은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첫째, 시작. 복음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상속받느냐? 복음을 듣고 뭐 한 사람이요? 믿은 사람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5절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가 성령을 줘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여러분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서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여기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게 생긴 사람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실제 기적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올바른 사람으로, 그의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올바라요? 올바르지 못해요? 올바르지 못한데 올바른 사람으로 봐주는 거. 이게 의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7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참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무슨 자손이에요? 참자손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참자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위로입니다. 사실 어떤 행위로 된다고 그러면요, 돈을 내야 된다면 돈이 별로 없잖아요. 뭐 시간을 바쳐야 돼. 직장 생활하고 뭐 믿음 생활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마음으로 뭐예요? 믿는 것 가지고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자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자손은 믿고 구원을 얻어야 영적인 자손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믿었냐? 아브라함은 간단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뭘로 믿어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믿음으로. 자, 갈라디아 3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아까 봤는데 또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뭐예요? 아브라함.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에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이에요. 구원받는 복이에요. 근데 그것만 받아가지고 영적인 거 받고 세상은 거지처럼 살아도 별로 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은금을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 부인 손잡고 둘이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종들만 몇 명이었냐? 318명이에요. 318명. 얼마나 많습니까? 또 돈만 많으면 또 뭐 할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거든. 건강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100세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몇 년을 더 살아요? 75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얼마에 죽냐?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00살 넘어가지고 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세장갈 갔어요. 세장갈 가가지고 애를 몇 명 낳냐? 6명 낳습니다. 원래 이제 그 하가를 통해서 하나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얘 아들로 인정 안 해준다고 하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은 게 이제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6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장수의 복까지 다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요거 9절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는 자자에다가 나로 넣어요. 나 자를 뭘로 바꿔요? 나로 바꿔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나를 넣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그 나를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유는 이렇게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넣기가 좀 껄끄러운 사람은 제 이름을 넣으면 돼요. 신유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누구에게 준 복이라는 걸 믿어요? 나에게 준 복으로 믿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 다음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요? 그 믿음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은 아브라함 받은 복을 그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시작. 그 아브라함 믿음이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했구나 요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데 이걸 왜 못해요? 첫째 시작. 아브라함은 다른 거 없어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뭘 믿는 사람이요? 약속을 믿는 사람. 세 번째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뭐예요? 확신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아멘? 이거 뭐 인류에게 줬네, 뭐 누구한테 줬네, 뭐 아무리 해야 무슨,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 한번 합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가 뭐냐면 약속한다는 약자예요. 약속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기록한 약속을 구약이라고 말하고 지금 기록한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예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걸 현대어 번역으로 지금부터는 보여주세요.
현대어 번역으로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강한 믿음은 자신의 나이가 이미 100살이 다 되어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거나 아내 사라 역시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 살고 나니까 이제 내 생애이 다 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90세 넘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너무 늙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도 뭐하지 않았다?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보세요. 시작. 염려를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 아직 그 일이 실현되기 전에 자기에게 베풀어질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야,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요. 이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루어질 것 같은 것도 과연 될까 의심하는데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데서 이 사람은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21절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도 실행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약속도 실행할 수 있는 분.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약속도 실행할 수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자, 22절, 그 다음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죄 없는 자라고 뭐예요? 선언했습니다. 죄 없는 자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여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 복된 선언이 기록된 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기록된 게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이걸 기록할 필요도 없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서 자손 만대 이걸 읽게 하느냐? 그 이유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시작. 우리들도 위한 누구도. 우리가 누구예요? 자기 이름도 가지고 시작. 신유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시작. 이거 영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뭐 했어요? 보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요, 목회자가 교회 오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9장 7절을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으로 이었다고 다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도 있었으나 약속은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그 아들에게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8명 있었는데요. 7명은 아니에요. 7명은 이어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삭 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8절. 그 다음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 무슨 약속이요? 구원의 약속.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 가운데 무슨 약속을 믿은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려면 어떤 약속을 믿어야 돼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 시작. 믿음의 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첫째,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얻어요? 의를 얻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얻어요? 의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의라는 게 구원이거든요. 두 번째, 시작. 의롭게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받았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6절을 다시 현대어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아브라함도 우리와 뭐예요?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구원을 믿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약속을 믿는 그 이유 뭘로? 하나만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율법 지켰네 몰라 다 필요 없어요. 그 하나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 약속을 묻는 이유 하나, 올바른 사람이 선언하는 이 하나를 뭐냐?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되는 선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7절. 그 다음 7절 시작. 여러분은 이 일만 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 믿는 거죠? 구원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믿는 거.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했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나 한번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자, 이건 우리 성경으로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면 75세예요. 애도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실 땅으로 가라서 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꿈속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늘을 봐라. 자, 밤에 하늘을 보면 뭐가 보여요?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이고, 제가 나이가 75세인데 하나라도 줘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멘 할렐루야 잃어버렸네.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그때부터요, 하늘의 별, 사실 하늘의 별이 셀 수 없지만요, 고대에는 셀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안의 눈으로 몇 개까지 확인할 수 있냐? 3,000개까지 확인할 수 있대요. 이걸 인류의 최초로 셌던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대개 사람들이 책에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이걸 셌답니다. 몇 개까지요? 3,000개까지. 북두칠성 7개, 오리온자리 9개, 뭐 곰자리 6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셌는데 3,000개까지 셌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0개면 작은 숫자예요? 큰 숫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그 당시에. 그 3,000명의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약속이 딱 떨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버렸는데 25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25년이 지나면 아기 낳을 확률이 가까워진 거예요? 더 멀어진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나이를 먹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 6절에 이렇게 나와요. 6절에. 그 5절 다음에 6절이죠. 창세기.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의가 뭐냐면 구원으로 여겼다. 구원받았다 이거죠.
의란 말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됐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막 집 팔아서 뭐 바쳐라, 뭐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구제하라 이거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라? 믿어라.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이 믿는 게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근데 구원의 복만 받았냐? 여러분, 물질의 복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의 복만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은 너무 거지처럼 살아. 늘 남한테 얻으러 다니고,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베풀면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로 산 거예요. 그러면 돈만 많으면 되냐? 돈 많아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세 가지 다 받은 거예요. 영적인 복도 받았고, 물질적인 복도 받았죠. 그 다음에 무슨 복 받았어요? 건강의 복. 그래서 100세부터 다시 인생이 한 번 더 시작된 거예요. 몇 살까지? 75년. 그래서 175세를 산 거예요. 사라는 죽었는데요, 아브라함은 멀쩡하게 건강해가지고 다른 부인 얻어가지고 6명을 더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걸 공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료로 주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점점 커진다는 게 뭐냐면, 신앙이 커졌다, 내가 자라났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뭘 깨달아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 있잖아, 찬양.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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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거 어떻게 부르죠?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그죠? 네? 저는 이 찬송이 음악적인 재질이 없어가 잘 못 부르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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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은혜를 믿어야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 조건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은혜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은혜로. 은혜로 바뀌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 죄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 한번 따라해요.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이 뭐냐면 죄를 묻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요. 가끔 전화가 오는 분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 상담 좀 하려고요. 그래서 무슨 상담이십니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은 받는데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럼 펴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펴보세요. 쫙 해놔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전에 지은 죄가 뭐예요? 과거의 죄. 그걸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간과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미래 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1절 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예? 근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신 건 맞나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8절 펴보세요. 예?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하시려고. 예?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분도 우리 교회를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가 요새 인터넷 예배를 드린대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대. 예? 여러분, 은혜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근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란 말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뭐한 자? 얻은 자, 얻을 자예요, 얻은 자예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얻은 자.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자기 이름 넣어 갖고 한번, 자자에다가 자기 이름 한번 넣어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기 싫은 사람은 제 이름 넣어주라고 그랬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유가 되었느니라. 오늘 처음 전도사님 된 이주연 전도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전도사님 기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주연이가 되었느니라. 예, 얻은 자 주연이래. 예. 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고 주연이래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로 다시 가면, 갈라디아 3장 7절로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갈라디아 3장 7절 시작. 여러분은 이 일만 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이 차이가 뭐냐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받아들여요. 비정상적인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딸이, 아주 이쁜 딸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만나면 야, 너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꼭 뭐라 그러면 목사님 놀리지 마세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집 애들은 조금 안 생기긴 했어도 야, 너 참 귀엽게 안 생긴 애는 이쁘다 소리 못하고 귀엽게 생겼다 그러면 목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예? 구원도 기대하고 천국을 막 기대하고 또 이 물질도 기대하는 거예요. 올해는 어떤 부자가 될 건가? 예? 기대하는 거예요. 또 올해는 얼마나 건강할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송구영 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그런데 하나님, 나도 저런 것 좀 누리게 살게 해주세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으면 나에게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도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질까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예. 세 가지예요, 오늘. 조건을 만들면 돼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뭘 믿은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믿은 사람? 약속으로 믿는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의 의의를 어떻게 해요? 얻은 사람이 얻은 사람. 이 사람이면 돼요. 이런 조건이 다 맞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옆에 사람은 구원 받으셨군요. 시작.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 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작. 2025년도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